할렐루야. 아멘. 오늘 먼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해집시다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해집시다. 충만해집시다. 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계속해서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시중을 들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정말로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는가 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있지만 당신은 너희들 항상 있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님만을 보러 온 것이기도 하지만 죽었다 다시 산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였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많은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읽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그 향유의 가격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왜냐하면 그 마리아가 깨트린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가격이 무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3만 불이 넘기 때문입니다. 소형 자동차 한 대 값을 깨트려서 소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수가 아무리 비싸도 몇십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인데 그 향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길래 그 당시 한 사람이 300일 동안 벌어야 살 수 있는 금액인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라는 이 향유의 가격에 우리는 참 놀라면서 본문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 딸이 있는 가족들은 자기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기 전에 옥합 하나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처녀의 가족들은 자신의 딸을 위해서 그 옥합에 인도에서 수입한 아주 비싼 나드 향유를 조금씩 채워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옥합의 크기에 따라서 그 처녀 집안의 재력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처녀가 결혼을 하면 결혼 지참금으로 그 옥합을 가져간다고 해요. 그리고 첫날 밤에 그 여인은 그 옥합에서 값비싼 향유를 덜어내서 자기 신랑에게 붓는다고 합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편을 향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향유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을 팔아서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행위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경, 최고의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인 결혼을 위해서 마련한 소중한 그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때에도 그 신부는요 그 향유를 다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의 향유만 신랑에게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도 굉장한 향이 나서 참 좋은 그런 분위기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봉이 내온 그 향유 옥합의 윗부분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그 전체를 부어서 그 향기가 그 집안 전체에 가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의 이 행동을 참으로 경이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다면, 얼마나 존경했다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인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 하면서 정말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겠구나라고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자고 오늘 본문을 적용하는 건 정말로 당연한 적용이고 정말로 중요한 적용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적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그 적용이 아니라 조금 다른 측면에 서서 오늘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가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이 마치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마치 마리아에게 엄청난 손해인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손해보고 우리의 삶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가들이 본문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아무런 채움 없이, 아무런 충만함 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조건적인 그런 희생을 하고 싶어서 그 무조건적인 희생 때문에 자기가 모은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렸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과 인생에 엄청난 체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아닐까요? 사람은 여러분 아무것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희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에게 아무런 그런 충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남을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뉴스를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주 극소수니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희귀한 그런 광경이니까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한 사람들의 그 뉴스처럼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먼저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렇게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그 향유 옥합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고, 또한 그 귀한 가치를 지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또한 더욱더 원하고 원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은 그 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나요? 자기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나서 마리아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썩은 냄새가요, 그 무덤을 가린 큰 바위돌을 뚫고 나오는 그 시체가 썩어가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던 그 시체인 나사로가 배로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향유 옥합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을 자기 오빠 나사로의 다시 사는 것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과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향유 옥합을 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의 가치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것이지만 그 형편없는 것을 들여서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마리아는 그렇게 향유 옥합을 아주 아낌없이 깨트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중하고 좋은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안에 감추어진 그 보화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생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을 우리는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태도가 등장합니다. 그
누구의 태도인 것입니까? 가롯 유다의 태도인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그렇게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많은 부분을 예수님께 드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시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감사헌금 하시고, 또 11조 하시고, 그렇게 봉사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허리가 아픈데도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왜 그래요? 단 한 가지의 이유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비록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여러 가지 돈과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노력들이 너무나도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등이 아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과 그 노력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너무나도 효율에 집착합니다. 효율에 집착해요.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그 향유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일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액면적인 말은 맞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말이 맞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항상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마리아를 두둔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희생을 했을 때요,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효율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 마음,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우리 생각을 너무나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이성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사람의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을 너무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계시될, 우리에게 알려주실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먼저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 안에서 충분한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을 기대어 쉬는 그 상태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도 전에 벌써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 어떤 것을 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먼저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쉽게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발견하고 충만해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충만해지고 당신 안에서 쉬는 것을 먼저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저번 주에 콜로라도 잘 다녀왔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공항에서 이제 호텔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거기가 참 풍광이 좋아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이 참 이렇게 비어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제가 왜 주님 안에서 쉬질 못하나요? 주님을 왜 이렇게 의지하면서 기대면서 쉬지 못하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제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게 말이야. 너는 왜 내 안에서 쉬질 못하니? 나를 왜 믿지 못하니? 너가 뭔가 안달복달 뭘 열심히 해야 내가 너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너는 나를 생각하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 말해요. 주님, 저에게 무엇인가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 안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으로 제가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교회 집회에 참석했을 때 목사님이 첫 번째로 딱 펼친 본문이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을 거기 목사님께서 다 펼치는 순간, 읽으시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울컥하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요? 주님, 저의 생각에서만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뛰어넘는, 저의 머리를 뛰어넘는 그 환경 속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려고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조절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쉴 만한 분, 내가 귀되어서 그분의 그 가슴에 쉴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저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숙제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 정도를 깨트려야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내가 뭔가 열심히 안달복달해야 나에게 겨우 안도감 정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분, 그리고 내가 쉴 만한 분, 내가 귀되어서 얼마든지 나의 아픔을 다 토로하고 그러면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요, 지금 우리 신앙은요 참 큰일이 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상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양식을 충분하게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1편
2절 한번 볼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젖된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어머니의 젖을 충분하게 먹어가지고 스스로 스르르 잠이 들어서 입에서 젖을 뗀 그 아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죠? 그 아이가 어때요? 젖을 먹다가 잠이 들어요. 충만해져서 가장 편안한 상태가 돼서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분하게 먹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체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충만하게 먹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채워졌기 때문에 영원한 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그 채움을 당하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과 양식을 제대로 먹자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 먼저 깨뜨리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그 향유 옥합을 채우고 있는 그 나드 한 금보다 더 훨씬 더 값어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먼저 채우자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충만해진 다음에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 향유 옥합을 제대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과 양식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과 양식을 충분하게 먹고 마셔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과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이나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은 예배로 드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바 된다 할지라도, 부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의 그런 만족, 나의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는 자기 만족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0절 보니까요,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일을 쉰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자기의 일을 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방어하고 쌓아가고 높여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먹고 그것으로, 그 에너지원으로 사는 그 삶을 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충만하게 하려는 노력, 그것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 인생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스스로 행복할까? 그런 추구, 그런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충만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계속해서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행복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노력이 우리를요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얼마나 자신의 행복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들은 자기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그들의 그리스도이신,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행복해졌습니까? 그들의 행복이 지켜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하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도 망하게 되어서 2000년을 여러분 나라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그렇게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세상의 것들로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깊은 충만함 속에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쉬듯이, 엄마 품에서 젖을 충분하게 먹어서 완전하게 배불러서 골아 떨어지듯이 그렇게 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기꺼이 예수님께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구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살펴서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소유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은사를 소유하십시오. 그 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사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아멘으로 자기 것으로 먹어서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하는 그 은사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자신에게 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쉐어링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모든 신앙의 노력들은 여러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물론 당장의 신앙의 노력을 통해서 채움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을 여러분 그 최종적인 그 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대지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또한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마리아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발견하게 하고 또한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마리아가 정말로 생각할 때 힘든 일을 먼저 허락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충만하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기쁨, 세상을 위한 성공, 그런 노력들을요,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모든 성공에 대한 추구나 이런 것들을 잠시 실패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다큐멘터리인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숭이 사냥을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짧은 필름인데요, 다 너무 유명한 다큐라서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원숭이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무에 원숭이 앞발에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그 구멍에 앞발을 집어넣고 그 견과류를 집으면 그 구멍이 너무 작아서 도저히 그 견과류를 잡은 채로는 앞발을 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 원숭이가 앞발을 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견과류를 놓아야 그 앞발을 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원숭이가 그 견과류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 견과류를 잡은 손을, 그 발을 놓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발이 그 나무에 스떡되어서 결국 사냥꾼에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그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잡고 있는 그 견과류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그 견과류를 포기할 때에야 우리는 빈손이 될 수가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에는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리아는 오빠를 잃은 깊은 슬픔을 먼저 겪었지만 나중에 오빠를 잃은 그 슬픔이 도리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들이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된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요, 그 고난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요, 결국 우리에게 남겨지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합니다. 그것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우리에게 슬픈 일이나 힘든 일, 그것이 닥치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은 결국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고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향유옥합도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향유옥합 아무리 깨트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향유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생명으로 충만해진 다음에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때로는 고난 주십니다. 이 고난을 주실 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는 경험하게 될 거야. 마리아가 그렇게 경험하게 됐던 것처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믿고 순순히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생명과 사랑과 그 모든 능력을 경험하는, 충만해지는 우리 둘루스 한인 침례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발견하고 싶습니다.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던져놓고 나아갑니다. 저도 저를 잘 모르고 제가 제 인생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주님 한 가지 아는 건,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저에게 은혜 주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모든 이 복잡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